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충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썼던 마태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함께 이제 봉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일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을 때 가서 그분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예수님 억울하셨을 거예요. 좋은 일을 해도 문제고 좋은 설교를 해도 문제고 심지어 지금 병자를 고쳤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난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이분이 안식일 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요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 세운 거예요. 너 왜 그걸 들고 가면서 일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일어나서 걷게 하신 38년 동안 누워있던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이 이거 들고 가라 그랬다.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데 이게 제가 마음에 너무 다가왔고 이 다가온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좀 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너 왜 그 사람한테 그거 들고 걸어가게 했냐?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그분은 당당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나도 일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항상 적당히 봐갖고 문제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해당하는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복되고 거룩하게 하였고 쉬게 하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한 가지를 향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무너진 우리를 재창조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시간에다가 성소를 세워놓은 거예요. 왜요? 시간은 돈 많은 사람이라고 더 가질 수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가질 수도 없어요. 병약한 사람이라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요. 강건한 사람이라고 더 얻을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소를 통해서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려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잊지 않게 하려고 안식일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그 투쟁하고 싸우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 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는 일이 우리 삶에서 왜 자주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거기 문제가 딱 답이 나와요. 다 성경 가져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6절이요. 요한복음 5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네, 낫고 싶어요. 이러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데도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문제가 여기 나와요. 7절로 9절에 보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이요, 내가 빨리 넣어줄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주님은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물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낫게 해줄 거야. 문제는 네가 원하냐, 그거예요. 주님은요, 성경에서 무수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네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네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네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계속되는데도 나한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옆을 바라봅니다.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쟤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처럼요. 나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좀 더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해주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밀치고.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그 제안을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루마니아에서 벌어진 이야기고, 유명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싱가포르에 저희 교단의 한 회의에 개인 자격으로 오셔서 간증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구글이나 그런 데 가셔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찾으시면 동유럽이 아직 공산권으로 있을 때 남아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요, 루마니아의 한 정치범 감옥소에서 만났던 프로리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 감옥소에 있을 때 그 감옥에는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기 때문에 몇 월 며칠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데도 그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안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어디서 곡소리가 나면 오늘은 토요일 안식일이구나 한다 그래요. 그곳에 잡혀갔던 재림 성도들이 안식일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할 때 그 경배를 막는 사람들이 그들을 때리니까 매맞는 소리 때문에 아이고 오늘이 벌써 한 주일이 지나서 토요일에 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그래서 알았답니다. 그런데 프로리아라는 사람이 특별히 그때 잘못 맞아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 이하는 전부 다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작업에 나가지 못하고 누워있던 어느 날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비록 이곳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만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주의 만찬을 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들이 그 빵을 조금씩 배급 나오는 빵을 모아뒀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성만찬을 하기로 날짜를 정했는데 성만찬을 하려니까 테이블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성만찬 테이블로 가장 좋은 게 있는데 그건 프로리아의 가슴이다. 그래서 이제 눕혀놓은 프로리아에게 이제 빵을 올려놔서 성만찬 테이블을 하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프로리아에게 설교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프로리아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범브란트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프로리아가 위를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든 어떤 사건으로든 말씀하실 때 제발 옆에 보고 옆 사람 따지지 말고 예스 하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미 하나님 쪽에서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하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내하고 나오면 모든 것을 주시려고 계속 일을 해오셨고 예수님도 똑같이 일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쳤는데 우리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나흘 만에 부활도 시키는데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네 하고 주님께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하고 주께 나가시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